할렐루야.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전심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대접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란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하나님,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란 영혼들의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저희 생명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소성함을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목숨이 달린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굉장히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보통 그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되려고 매달리게 되거든요. 하나님, 지혜롭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왕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일까? 어떤 때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면 돌파하듯이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지혜로운 선택일까? 아니면은 둘려서 뭔가 지혜로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막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의 경우는 너무나 담대하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담대하게, 오히려 왕이 수세에 몰리는 듯한, 왕이 갑이 아니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갑이고 왕이 을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는 듯한 형태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 담대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첫째로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담대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과 아울러 두 번째 대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저는 너무나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는 건 이들에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신앙 고백에서 위대한 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들의 이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믿음인가? 저는 이러한 것이 이들을 볼 때 굉장히 궁금하고 정말 가지고 싶은 믿음, 본받고 싶은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 측에서 보니까 아주 먼 옛날 수천 년 전에 이런 고대나 있었던 바빌론, 페르시아 이런 고대 왕국에서나 있었던 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과 북한 같은 곳에서 오늘날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크리스찬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은 조상대대로 믿음을 이어온 숨어서 믿는 지하교회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중동 지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해방 이전에 믿었던 분들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서 몰래 이어오는 믿음의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중동 지역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나눴다가는 즉각적으로 늘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북한 성도들 가운데서 중동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두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외국에 나가서 최근에 외국에 나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중동 지역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외국의 근로자로나 학생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 북한 같은 경우는 90년대 고난행군 시기 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밥이라도 먹으려고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넘어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 땅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지금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이제 이 두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중국에서 믿음을 갖게 되시고 거기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렇게 훈련을 몇 년씩 중국에서 훈련을 받으시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한에 북송이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북송이 된 분들은 북한에서 기독교를 접했다는 건 바로 죽음이거든요. 최소한 그 정치범 수용소. 일반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는 틀려요. 정치범 수용소는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고 구출해 줄 수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최소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총사령 아니면 화형이죠. 근데 근데 그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북한에 끌려갔다가 또 이송 중이나 이럴 때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서 한국까지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기쁘잖아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젠 살았구나 하는 기쁨과 안도감에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기쁘지가 않대요. 목숨을 부지해서 한국에 왔는데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에 이분들은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고 그랬던 형제들은 북한에 끌려가서 처형당했는데 총살당하고 화형당하고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나만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느껴져서 너무나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왜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 함께 먹고 자고 훈련받은 저 형제들을 하나님 왜 저 악한 북한 정권에게 끌려가서 처형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감에 남한에 와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그 소원한 관계 속에서 남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가족이 중국에 탈북해서 아버님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다 믿게 됐는데 꼬마가 있었어요. 10대 초반에. 근데 이 친구가 중국에 와서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살면서 너무나 사랑받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어른들이 성경 읽고 훈련받는 장소에 이제 공안들이 닥쳐서 어른들이 다 잡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꼬마는 딴 데 있었으니까 안 잡혔죠. 근데 이 꼬마가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이제 어느 역전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역전을 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들 분들이 다 포승주에 묶여서 이제 역전으로 이제 기차를 타러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군중들 틈에서 아버지를 본 거죠. 근데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이 꼬마가 아버지하고 부르고 싶은 거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안기고 싶고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데 아버지가 눈으로 말하는 거죠. 안 돼. 그럼 안 돼.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이 꼬마도 살복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바로 거기서 체포가 될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눈으로 절대 그러면 안 돼. 라는 그 아버지의 눈으로 하는 그 말을 이 아이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버지가 원한다는 것을 아니까 이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참고 거기서 눈물을 삼키고 아버지를 그냥 보낸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나중에 또 그 무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탈북하신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가서 보위부에서 취조를 하는데 너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꼬마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시니까 또 다른 분들도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제 처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다른 탈북하신 분을 나중을 통해서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인이 됐어요. 지금 성인이 됐는데요. 돼도 그때부터 믿음의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아버지를 그곳으로 끌려가도록 하나님 가서 그분이 예수님 믿는 것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처형당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이 물음이 있는데 이 물음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믿음의 방황을 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분이 계속해서 믿음의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어렵고 좁은 길에 더 들어서게 될 때에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잘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고하게 믿어요. 근데 이런 건 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초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초보는 확고하게 믿는데 우리 삶에서 아주 좁은 길의 삶에 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영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영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영역들은 우리는 그 영역만큼은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영역에 한해서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이제 큰 교회 어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의 큰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기도해서 사람들이 치유하는 거를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왜 이분이 그걸 믿지 않으시냐면 자기 가족 중에 기독교 집안인 몇 대 때 자기 기독교 집안인데 그러니까 친척들이 몇 대 때 집안이니까 온 가족이
이제 양쪽 집안으로 다 믿는 가정인 거예요, 몇 대째. 그러니까 온 가족 친척들이 다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어르신들 계시고 누가 아프시고 하면은 아프시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적부터 그런 모습을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쭉 봐오면서 자라는데 한 번도 낫는 걸 본 적이 없대. 아프다고 해서 가면은 누가 아프다, 누가 어느 분이 암에 걸렸다, 어느 분이 뭐하다. 그래서 온 가족 친척이 다 모여서 병원 가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낫는 걸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그걸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만큼은 이분은 무신론자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무신론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탈북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갖고 믿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각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영역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우리 삶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닥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 아주 인생의 좁은 길에 섰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바로 요 영역을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영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영역을 영적인 땅끝, 이 영역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땅끝,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땅끝, 영적인 말세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땅끝이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곳. 말세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도 존재하고 물리적인 공간으로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앙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 그곳이 바로 각자의 땅끝, 각자의 말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그 말세를 통과해서 우리가 그 말세를 통해서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신 새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말세를 통과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역사가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말세를 통과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되는데 이 말세를 그러면 어떻게 통과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냐면 말세를 통과하는 방법이 우리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영역들이 어떤 큰 문제잖아요. 그죠? 내 삶에 일어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해결이 되어서 완전한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가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섰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완전한 성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세를 통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어서 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땅끝에 완전한 복음이 완성이 된 것이고 우리의 말세를 완전히 믿음으로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팔았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요? 이 기근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 사건, 그 나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를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죠? 그것을 발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땅끝까지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완전히 이룬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이루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나요? 잘못을 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직 이 문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요셉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쳤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말세를 통과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믿음을 경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배라는 거는요,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worship and bow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포즈 자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왕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배라고 합니다. 이 자세는 어떤 자세요? 왕이 하는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죠. 왕이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바로 경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찬양과 경배가 가득하죠. 찬양과 경배가 달라요. 찬양은 praise,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경배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이름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배는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경배하는 믿음을 정말 가졌었던 거죠. 이 경배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잘 갖는 자는 상황과 관계없는 믿음을 가져요. 상황과 관계없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이렇게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제 아기를 2번을 유산을 했습니다. 근데 3번째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기쁨이 컸겠죠. 굉장히 저는 이제 애가 초음파 검사하고 이런 사진 볼 때는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뭐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고 감흥이 전혀 없던데 애가 태어나니까 정말 감흥이 남다르더라고요. 태어나니까 그 기쁨을, 아기가 태어난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기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했는데, 아기가 태어난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내와 저를 둘 다 좀 오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싸해요. 왜 둘 다 오라 그러지? 근데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면 아기의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 2개의 심실, 좌심실, 우심실 사이에 이제 칸막이가 있는데 이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있대요.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이게 온몸을 돈 새 피하고 이제 심장에서 온몸을 돈 이제 오래된 피하고 심장에서 걸러진 새 피가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제 섞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하는데, 심실 사이에 있는 가운데 경막이 구멍이 있어서 결손이라고,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메꾸는 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애를 심장을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물었더니 여기를 갈라서 여기 갈비뼈를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가른대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인공심장기를 달고 심장을 꺼내서 거기를 다른 조직을 떼내서 꼬맨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어넣고 이제 그동안에 인공심장기를 돌리다가 다시 집어넣고 꼬매고 이제 여기 뼈는 이제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못하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고 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이게 저절로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카 중에 하나가 태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조직이 자라서 그게 저절로 메꿔져서 수술을 안 했거든요, 저희 조카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걸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이의
구멍난 곳에 조직이 세포를 하나님께서 분열시켜 주시고 세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조직이 자라서 젖어서 수술 없이 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경과를 계속해서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언제 할 거냐 계속 묻는데 제가 계속해서 수술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의사 생활 30년을 했는데 심장 전문 의사가 30년을 했는데 별의별 사람을 다 봤다. 근데 그분이 보기에 기독교인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는데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한테 고치겠다고 애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고치겠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는 너무 때가 늦어서 이게 계속해서 이걸 두면 계속 애가 이게 여기에 뭐 압력이 세져서 혈관이 계속해서 무리가 간대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나중에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수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애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별의별 경우를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수술할 때를 잡았다가 도저히 수술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할 때를 잡았다가 취소를 다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다시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그랬는데, 퇴원을 했더니 의사님이 화가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님을 보러 갔더니 의사님이 언제까지가 마지노선이 언제까지다. 그 날짜 이후로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수술을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검사를 또 했는데 또 이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생기려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그 옆에 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게 메꿔지는데 비빌 언덕에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이 아이는 없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마지노선 날짜가 자꾸 다가와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아이가 이제 응급실 ICU 중환자실에 있는 걸 보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약을 먹여서 자고 있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는 고통스러우니까 약을 먹여서 재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파리해진 모습으로 이제 한 5개월 된 애가 누워 있는데, 주렁주렁 몸에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카테타, 이 줄 다른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 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몇 개를 달았나 쉬어보니까 한 18개 되더라고요. 줄 다른 게. 근데 애가 이제 수술을 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이렇게 좀 기가 막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상태에서 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에 이쪽 방에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가 자고, 제가 이제 조그만 골방에 혼자 있는데, 제가 이제 골방에서 하나님 옆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원망이었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는 수도 없이 가지만 누가 거기를 살러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내내 고생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고 고생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거기서도 아기를 2번이나 유산했었고, 그래 3번째로 아기를 낳는데 도대체 왜 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의심, 불만, 불평,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쏟아낼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라기보단 하나님을 향한 제 속에 있는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일종의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근데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춘기애가 부모한테 대들듯이 막 대들다 보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지?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때 덜컥 겁이 나니까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도 이 포장함 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때로는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 통곡이 막 터져요. 통곡이 막 터지는데 그래도 가장인지라 바로 옆에 장모님이랑 아내가 있는데 제가 통곡하면서 울 수는 없잖아요.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장의 중심은 지켜야 되니까 통곡이 단장의 그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자식을 잃은 그 원숭이가 봤더니 창자가 끊어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어떤 건지, 그때 뭔지 그게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데 소리는 내면 안 되겠어가지고 수건을 가져다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는 안 나게 소리는 막으면서 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아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너의 그 아픔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제가 그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처럼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세상을 향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날 경험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한 가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한 저를 향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저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한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아들은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고마운데 왜 그걸 알려주셔서 제 아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때를 위함이라. 근데 여호와의 때에 어떠한 일을 위해서 이 아이가 그 여호와의 때가 언제인지, 여호와의 때에 무슨 일을 위해서 이 아이가 그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내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속에서 이 일도 겪게 하셨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신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제 아들이지만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아버지로서 갖고 계시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수술은 잘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아이 심장수술을 하면서 이 가래가 계속 생겨서 이 카테터를 코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가래를 계속 빼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애가 자지러져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코로 이걸 집어넣는 거를 애가 되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 때 주로 어디서 하냐면 응급실로 오라 그래서 응급실에서 주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애들이 그걸 할 때 이제 쇼크를 받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은 애가 그냥 막 자지러지거든요. 나중에는 아니까 애를 안고 응급실을 내려가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그거 하는 건지 알고 울어요.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애가.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이거 하면 쇼크가 날 수 있다는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인생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니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이셔서 이 아이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 아이가 쇼크가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혹여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 혹여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최선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신뢰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제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제 간증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재정적으로 개척교회니까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따님이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배운 거예요.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그걸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따로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안 되고 따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이니까 이게 돈이 없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이가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바이올린 선생님이 이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공짜로 이제 가르쳐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이제 공짜로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간증에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냐. 보통 안 들어주시면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 차요. 불평이 가득 차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근데 그걸 겉으로 그게 아주 큰 일이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한테 되게 막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한쪽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 땅끝의 영역, 말세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불만을 가지고 그냥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냥. 그러면 그 영역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저희가 바이올린을 계속해서 배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섰을 때 그 불신의 영역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걸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믿음이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충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땅과 하늘이 진동을 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진동했을 때가 처음에 언제였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땅과 하늘이 진동을 합니다. 땅과 하늘이 진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어서 죽을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당신이 대표로 대신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다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 안 올라가고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죠. 이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 있냐면 계시록의 때에 한 번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땅과 하늘이 흔들리죠. 그래서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공포에 휩싸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아 내게 무너져다오. 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나를 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감추어 다오. 왜냐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요. 그런데 그 온 세상이 흔들리고 온 세상에 흔들리는 공포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대요. 그 자들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시온 산에 이르렀다. 시온 산에 이르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시내 산에 있었죠. 근데 시온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시내 산에서 우리가 시내 산에서 이 시온 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각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모두 다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온 산에 오르려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때 땅 끝의 때 말세 때를 모두가 다 거쳐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다 흔드시는데 왜 흔드시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흔들림의 때를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도들은 이 때를 거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결국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안 좋아하냐? 문제를 보기 때문에,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성전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달리 뭐라 표현하냐면 깨어있다 표현하고, 예수님의 많은 예화 속에서 예복을 준비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의 말세를 통과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영역이 무엇인지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해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말세를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불신앙의 영역, 그 땅끝의 영역, 그 말세의 영역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나의 안에 있는 그 불신앙에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과 나의 의심의 영역들을 주님 이 시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말세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그 고난의 때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종들이 경배와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믿음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가졌던 모든 의심과 불평과 불만들이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주님 모두 쇠파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환난의 시간들, 말세와 같고 땅끝과 같은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주님 언제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복을 예비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말세를 통과하는 온전한 믿음 가진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